말씀을 들어가기 앞서 교우님들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혹시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 같은 장로님을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성경을 읽어보면 다 구약은 조금 다른 맥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비난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심지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모두 사람을 보호하고 용서와 사랑과 배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힘센 사람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 아들한테 이렇게 한 대 딱 맞고 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친구 불러다가 보기만 똑같이 한 대만 딱 때리면 되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맞고 들어오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3대, 4대까지 다 죽였어요. 네. 성경에 가늠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 이 지역의 가장 높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거나 신하들의 와이프가 있으면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오늘날 뭐 이해하고 있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나 슬픈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내용들과 정황들을 알면 성경도 그렇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하는 것이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심지어 바울이나 또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나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야. 전통을 지켰어. 할례했어. 이방인들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내내 싸워요. 심지어 파까지 생기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할례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죠? 어느 누가?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태도와 마음가짐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워하는 건 좀 뭔지 알겠는데 시기하는 게 뭔가, 시기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옆집에 이웃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게 그게 시기더라고요.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라.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꾸 수학 시간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속으로. 아니 수학 선생이 수학만 잘 가르쳐주면 되지 뭔 딴 얘기를 하나,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시간 수업에 거의 뭐 40분 동안은 다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불만이었어요. 속으로 당신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만 가르쳐주면 되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면 백화점이나 좋은 빌딩 앞에서 이유 없이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나갔죠. 아닌 게 달라요. 백화점 앞에서 이유 없이
칼을 들고 가서 지나가는 여자를 찌른다든지, 자동차를 이렇게 파킹해 놨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다 돌을 던진다든지 뜨거운 물을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처음 보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뭐 관계가 있어서 좀 다퉜다든지 뭐 싸웠다든지 그러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고 난생 처음 본 사람을 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물어봤다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백화점 와서 좋은 비싼 거 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했던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역사와 또 신문을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서 막 부러울 것 없이 잘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지킬 수는 없어도 그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희망 그러는데, 늘 강조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만 사람이 바뀌었지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네.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달라짐이 많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정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파 좌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수적인 것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좋은 쪽으로 막 가려고 해도 그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 좋은 쪽이라, 근데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서 뇌물도 받고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가두고 그리고 막 안 좋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싫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힘을 남용하니까. 근데 그건 세상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오늘 보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는 이유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약속되었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제사장들이 했던 말들,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우리의 기반이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빼고 읽으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그 계명의 기반이 된 것이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코너스톤이잖아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조그만 돌이라고 해도 그거 못 보고 지나가다가 거기 걸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넘어지면 아파요. 근데 그 돌을 알면 이렇게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는
큰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큰 반석.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구약에 등장하는 누구누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해석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죠.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에서 그 물린 그 아픔이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말하면 사실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그냥 내두면 죽어요. 근데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노뱀을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뱀 바라본 거예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 방주를 짓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 다 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동식물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노아가. 근데 노아가 뭐 합니까? 그리고 나서 만취합니다. 옷이 다 벗겨졌을 때까지도 모를 정도로. 노아가 의인이에요? 그걸로 안 끝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식들을 저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선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실 우리 둘째 그 딸이 공부를 잘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할머니, 나 꼭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한대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걔가 만약에 1등을 해서 그 학교를 가면 분명히 여러분 들으세요. 걔 때문에 그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생겨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1등이 있으면 꼴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꼴찌 없이 1등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나 이번에 꼭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월급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진급하면 그 사람 진급과 동시에 파이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 틀려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선이 어디 있고, 여기에 무슨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고, 여기에 영원한 게 정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루에 밥을 3번 먹던 2번 먹던 1번 먹던, 사람마다 다르니까 먹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밥을 1번 먹던 2번 먹던 3번 먹던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으면, 그리고 길바닥에서 잠 안 자고 지붕 밑에서 비 안 맞고 잠잘 수 있으면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살아요, 지금.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이 가마 타고 다녀요, 여러분. 아무리 뭐 궁궐에서 신하들이 그 가마 끌고 다녀도 아무리 자동차 기종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차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평안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평안이 있어요? 이 땅에 평안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인정할게요. 네. 평안 없다니까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들 보면 늘 평안하십니까?
한국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버지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소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한테. 괜히 교회에다 헌금한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 다 나눠주세요. 괜히 교회에다 헌금해서 그 자식이 일평생,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다 돈 내서 나 안 주고, 교회 헌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자식들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한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거를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게 문제예요. 나는 사랑하는 거 뭔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배려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다 몰라도 나 예수 정말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이걸 다 알아도,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정말 뭘 의도하시는 것을 다 알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건데 그걸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건 더 나쁜 죄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설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과 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안 가 해서 다른 교회를 가도, 그 교회 가도 그렇게 싫던 사람 거기 또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왜 저기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까 물어보지,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대끼고 부딪히고 하면서 무엇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안 가. 나는 저 사람 안, 그러면 나중에 혼자 살아야 돼요. 옆에 사는 짝꿍은 뭐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은 마음에 들어요? 한결되게 물론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쓰럽고 짠할 때가 더 많죠, 사실은.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나 하나만 낳았어? 자주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도 벅차. 너 하나도 벅차.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잘 되면 조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녀들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선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착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우리도 살 거예요.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 습관처럼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자꾸 다시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빼면 왜 나한테만 이래? 쟤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액션을 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아니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지. 때로는 자중하라고, 때로는 겸손하라고, 때로는 한 템포 쉬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말 순전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때가 있어요. 몇 번 역사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거든요. 예수 믿다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딱 던지면 맹수들이 와서 그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고. 예.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냐? 무슨 로마와 싸우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가들마다 3.1운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제시대에 그렇게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했냐? 천황 숭배하라고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 못해요. 그 한마디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정치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차라리 죽을래요. 그게 다예요.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항일운동까지 가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의 뜻을 100%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가장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교도소까지 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직장에서 파이어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랬다고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를 그래서 어디서 드렸어요? 과거에는 토굴에서 드렸다고요. 무덤에서 드렸다고요.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죽을 때 왜 그쪽 지역에서는 큰 무덤을 샀냐? 그 무덤에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 드리면 통성으로 기도해도 아무도 받아를 안 하니까, 찬송 불러도 아무도 받아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럼 기독교가 언제 제일 타락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 있는 힘보다 더 힘이 세졌을 때 기독교는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도난사고가 오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 6시쯤에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이 대문에 있는 그게 또 카메라거든요. 그걸 또 이게 또 치고 갔어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에요.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누가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가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세상과 나는 감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자꾸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는 거예요. 좀 피곤해서 그렇지. 어제도 집에 가니까 밤 9시.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그냥 맡겨놓고 가서 다른 거 준비하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해도 돼요. 제 말 틀려요? 맞아요? 교회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누가 칭찬하려고 그러면 딴 데로 빨리 가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저 아닌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빨리 지나가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구절 찾아보고 누가복음입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경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서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35절. 세례 요한,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소위 말해서 경건 훈련 많이 하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정말 올곧게 그렇게 입에 독주를 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예비한 그 길을 간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평가하기를 귀신 들렸네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 때 와인도 마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리고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창기 집에 가서 와인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술고래, 한글 번역을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해서 그렇지 저 술고래, 먹기를 너무 즐기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 길을 갔지만 그러나 세상의 평가는 뭐예요? 나쁜 놈들. 근데 그 평가를 누가 받냐? 예수님이 그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 평가를 누가 받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귀신 들렸대라고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듣겠다고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에 그런 도난 사고들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악신들이, 이 사탄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좀 피곤해서 그렇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러니까 없다고, 있어요. 사탄 진짜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의 관심은 뭐냐면 성전이 되어가는 그 구조물들이 화합하고 인내하고 하나 되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뭐 영적 전쟁 하면 뭐 저 옛날에 전소경에 나오는 그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흘고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안 나타난다니까요.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나?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 거기에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성전이 구조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고 이 일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너무 드러내지는 마세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그 순간, 가짜로 믿는 거 말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사람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건이 깨달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를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남들을 계속 배려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제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 여기 가도 도와주고, 저기 가지고 도와주고, 시간도 그들과 함께 쓰고, 돈도 그들과 함께 쓰고.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딸내미 줄래요? 안 줄래요? 안 주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는 나쁜 놈이에요, 그놈. 지 자식하고는 영화관도 못 가고, 지 자식하고는 1시간도 워킹도 못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지 와이프하고는 식당 가서 스테이크도 못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고 지 돈 다 퍼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쪽에서는 참 훌륭한 분 맞아요? 그러나 이 가족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이 땅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절대로 목회자나 직분자나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쌍한 일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만약에 보이시는 분들은 이따가 정신과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비주얼 홀루시네이션. 환영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는 거 딱 이유 하나. 말씀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예수 나누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나누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저 사람 말씀인지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다 아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집니다. 하는 말이 고와집니다. 가는 곳이 거룩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성경 하지 마. 그건 네 마음이니까. 그건 네 마음이잖아.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 귀국이로 보세요. 우리가 찬양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디를 안 돌아본다고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뒤에 누가 있는데요? 그 뒤에 내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거예요.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건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자신을 안 돌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뜻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내 경험을 바라보지 말고, 내 계획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뜻, 주님 계획, 주님 나라, 주님의 의를 바라보셔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